옆 사람하고 한번 다시 인사하게 했어요. 잘해줬습니다. 사랑합니다. 안 하면 서운하죠. 이렇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 5가지. 제목이 좀 길죠? 예. 우리 착한 성도님들이 계셔서 참 감사해요. 순수하고. 여러분, 모든 인생은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선택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를 다시 받아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죄가 어떤 죄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죄의 5가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들 인생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는 데 유익하고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좋게 하고 또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고 무엇보다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데 매우 적절하고 유익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결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아니었어요. 죽지 아니하리라. 다르죠? 그렇게 해서 사탄의 계략은 죄의 심각성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드는 데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다시 말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 선택해도 잘못해도 죄의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해라,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다시 살려주시겠다. 이런 말씀.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무슨 말씀이죠? 사망에 이르는 죄, 반대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할 때는 기도하지도 말아라.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겠다. 그런 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크게 우리가 나눠보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윤리적인 죄들입니다. 대개.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인 죄는 구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를 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기생이라든지 창기들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 용서하지 않는 죄는 반대로 종교적인 죄예요. 신앙에 관한 종교적인 죄를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불의가 죄지만 그래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는 죄, 우리가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 죄가 무엇인가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뭘까요? 첫 번째는 이 blasphemy of the Holy Spirit, 성령 회방죄라고 합니다. 잘 아시죠? 성령 해방죄. 마태복음 12장 3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뭘로 성령을 거역한다고요? 말로.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야 돼. 성령을 해방한다는 말은 성령을 거역하거나 조롱하거나 욕되게 하거나 모독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나 신성을 더럽히고 세속적이고 불경스럽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 죄 가운데 가장 심각한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령 해방죄예요. 여러분, 성령을 해방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거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고의적으로 부정하며 폄훼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꾀하고 영원한 구원을 포기하고 방해하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어요. 폄훼한다. 그 실애가 성경에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봉오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봉오리 되고 귀신 들려서 눈이 먼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어요. 막 봉오리가 말하면서 막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다 놀라게 돼가지고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면서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윗의 자손을 찬양하는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하거늘. 무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봉오리 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고치고 말하게 하셔서 사람들은 다 영광 돌리고 저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구나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저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힘을, 바알세불의 힘을 받아서 귀신 들려 귀신의 쫓아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신 저들의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들이 다 사하심을 얻되 너희들처럼,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들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폄훼하거나 조롱하거나 말로 거역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긍정하시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해방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그 죄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apostasy, 배교라고 하죠. 성경에 짐짓죄라는 말이 나와요. 짐짓죄, apostasy, 배교한다라는 그런 말인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기 짐짓죄란 말이 나오죠.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알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도리로구나, 내가 이 말씀을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겠구나,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변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진리를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공공연하게 거부하고 회개 없이 sinning,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돌아서면 되는데 sinning, 죄를 짓는데 계속 회개 없이 진행해서 계속 죄를 지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는요, 돈 때문에 주님을 팔고 배교한 유다의 배신이 바로 그 짐짓죄예요. 그래서 유다가 우리 주님을 팔고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죠.
회개가 없었어요. 다시 회개할 제사가 없는 거예요. 배교자들에게는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어요. 오직 무서운 심판과 마귀나 사탄 같은 대적들을 소멸할 맹렬한 불에 저들이 같이 태워질 일만 남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사기 10장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다시는 구원하지 않는다. 배교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강력히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받은 후,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여러분, 주님을 안 다음에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짐짓죄를 짓지 마세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그 죄가 무엇인가? 세 번째는 evil deeds of the leaders, 지도자들의 악행이다. 지도자들 악행. 마태복음 7장 15절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느니라. 그의 열매로 나무들을 알 수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 양의 옷을 입었어요.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근데 속에는 뭐가 있어요? 노략질이란 말이나 노략질. 현대 교회들 조심해야 돼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돈을 노략질한다든지 교회의 돈을 움켜쥔다든지 몰래 이런 모든 것들을 비자금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들을 보면서요,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중직들이 막 자살하게 되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요, 조심해야 돼요. 노략질하는 이리들이 되어서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 지도자들의 악행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책임지고 양육함에 인도할 거룩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양떼를 의도적으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거나 노략질하고 영적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무서운 말씀.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 지도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들이 뭘 하냐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방해하고, 이런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무서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선생 되기를 두려워하라. 좋아하지 말아라. 지도자 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저는 지난 주간에 제가 참 존경하는 그분에게 강의도 들었고 또 그분이 학교 선배도 되시지만 그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너무나 울림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셨는데 그대로 제가 옮길게요. 아주 당당하게 외치신 말씀이었는데, 나는 소문난 교회 목사가 된 것을 굉장히 불행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큰 교회가 되도록 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라도 제자 훈련 잘 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려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나는 싫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질수록 한 영혼의 가치가 자꾸 내 눈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쓸데없는 칭찬 많이 들어요. 나는 이런 것이 싫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상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오면 상 없다고 그랬어요.
짐 엘리엇 같은 사람 28살에 아쿠아족 하나를 구원하려다가 죽은 순교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받는 상하고 내가 받는 상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이렇게 세상에서 많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벌거숭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모두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으로 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듣고요, 정말로 위대한 목사님이시고 목사라서 참 울림이 있어가지고 감동이,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알 수만 있으면 엎드리고 오더라 싶더라고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도 계세요. 지금은 천국에 계시겠지만 아십시오,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아주 적습니다. 양과 염소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해요. 그 차이가 아주 적죠. 그런데 그 작은 차이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가고 지옥불 속에 들어갈 사람으로 갈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많은 차이로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적은 차이예요.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한 영혼을 소홀히 하거나 상처를 주고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심판의 대상이요 도끼에 찍혀 불에 던지울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고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을 횡행하고 불법이 성해서 사랑이 식어져 버린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고 살 수 있는 길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 와도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견딘다고 하는 말은요, 그냥 견딘단 말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딘다는 말이에요. 많은 짐을 지고요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주를 위해서 많은 짐들을 지고 있어 사명의 짐도 될 수가 있죠. 이 짐들이 무겁다고 내팽개치고 가서는 구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짐이 무거워도 끝까지 견뎌서 구원 얻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아주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또 살아야죠? 첫 번째는 끝까지 견뎌야 돼요. 짐을 지고까지 견디고, 두 번째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는요, 많은 사람 앞에 영광 받고 옥하는 목사님 그 설교 말씀처럼요, 여러분 그래봐야 주님 안 알아주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남들이 소외된, 남들에게 소외받은 작은 자, 소자, 보잘것없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쏟고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다. 주님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이게 마지막 때 교회들이 할 일이고 살아갈 일이에요. 그러면서 또 유엔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마지막 때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그리고 아주 작은 소자에게 두 개를 선택하려고 할 때 큰 것과 작은 것 있으면 먼저 작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기하면 작은 교회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소자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저께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만 모여도 너희와 함께 했다고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알겠어요.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엇인가? 네 번째는 이 blood of the innocent,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다.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인데, 마태복음 23장 35절을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 피 흘림이죠. 그때 그 피 흘림 시작으로 살인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 피를 너에게 찾는다고 한 말씀인데, 이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라고 하는 것은 그 사가랴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이 사가랴가 지적하다가 성전들에서 군중들에게 돌에 맞아 피 흘리고 순교한 선지자를 얘기하는데, 그때가 마지막 피, 예수님 이전까지. 그래서 구약의 아벨의 피로부터 그 사가랴의 피, 모든 피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아벨도 죄가 있어서 피를 흘렸나요? 무고했어요. 죄가 없었어요. 사가랴도 우상 숭배를 지적했을 때 돌에 맞아 죽어 피 흘렸어요. 그도 무고한 사람. 이렇게 무고한 자를 죽인 자들은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결백하고 무지하고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리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가인이 아벨 동생을 쳐 죽였을 때요,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면요, 그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저주해버리시죠. 절대 죄 없는 자들, 무고한 자들, 계략을 만들고 꾸며서 거짓말 해가지고 여러분 쫓아내고 핍박하고 큰일 납니다. 용서받지 못해요. 천국 못 갑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죄에 짓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뭔가? idolatry, 우상 숭배죠. idolatry, 우상 숭배. 여호수아 23장 16절 보니까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거기서 다른 신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속히 망한다. 우상숭배란 특정 대상의 맹목적인 추종이나 심취에 있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가장 싫어한 죄 가운데 죄가 우상숭배예요. 그 대상은 사람일 수도 있고 자연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우상숭배는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최악의 이 행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2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무서운 죄죠.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후손들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갚겠다. 우상숭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우상이든 만들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디아니스요 장로의 합동측 우리 교단은 뒤에 강대상 십자가도 달지 않습니다. 우상이 될 수가 있다. 사람들이 그걸 우상을 보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상이 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그들에게는 아주 최고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가 죽었을 때 시체를 어떻게 했죠? 숨겨버리시죠? 우상이 될까봐. 여러분, 절대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섬겨서는 안 돼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 사람들은 사망이 두 번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어떤 사망이죠? 이 세상에서 영과 육이 분리된, 영은 하나님께 가고 육신은 흙에서 왔기에 땅으로 가는 장례식을 첫 번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둘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이 또 있어요. 영혼이 가서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자들이 불과 유황불에 타는 못에 참여하냐면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절대 이런 일이 없어요. 이들은 둘째 사망. 그곳에 가서 둘째 사망을 받는 자들이 지옥불에 유황불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우상 숭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겠죠? 다른 데 마음 두지 마세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도 마찬가지.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어렵게 만든 것처럼 마음 아픈 것이 없어요. 저는 실제로 그런 것을 겪어봤어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고통과 아픔이 와요. 거짓말해서 사람을 이렇게 무고하게 어렵게 만들면요,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동물의 왕국이 있죠? 다 보셨죠? 예. 초원에 수많은 동물들이 막 지어 다니는 것을 보면 참 경이롭죠. 그런데 그 동물들 곁에 보면 꼭 따라다니는 동물이 있는데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들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세히 보면 동물들에게 막 달려들어서 겁을 줘요. 그러면 무리 중에서 흩어지는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이 맹수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약한 동물이나 새끼들이 어묵에 바짝 붙어 있지 않으면 먹잇감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무리에서 이탈된 자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100마리 양 비유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이탈된 자, 그걸 찾으셨어요. 마귀 행태도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를 예수님 곁에서 떼어놓고 멀어지게 하려고 갖은 전략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겁주고 두렵게 만들어요. 절대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떨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예수님과 멀어지면 마귀가 와서 채가는 거예요.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시련이나 시험이 오고 고통이 와도요, 결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마귀가 예수님과 떨어지게 만들려고 그래요. 떨어지면 잡아먹는 거예요. 절대 교회에서 이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탈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치 않으려면 예수님과 거리 두기를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항상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고 그래야 보호를 받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모여 있으면 살고 무리에서 낙오되면 마귀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못 나오게 하고 주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다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짐짓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받은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안 나오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과 멀어지면 주님께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한 말씀이죠. 반드시 다시 나오도록 해야 된다라고 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증거받은 그 5가지 죄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서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드는 매우 심각한 죄들입니다.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심판을 자처하는 인생 최악의 잘못된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과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부르시지만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심판도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진노의 날. 여러분 혹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도 어제 그 레퀴엠, 모차르트 레퀴엠이라든지 그 베르디 레퀴엠이라는 게 있어요. 진원곡, 그 웅장하고 아주 멋있는 곡인데요. 그것을 보면 진노의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는데 막 눈물이 나와요. 얼마나 뭉클하고 그러는지요. 진노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 여러분 그 진노의 날 피할 자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사기 안에 거하여 구원받는 사람은 그 진노의 날과 상관없겠죠. 피할 수 있죠. 왜?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 우리는 다 공중으로 들림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 후에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5가지 죄는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십시오. 우리가 사는 길은 더 늦지 않게 회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두란노스 온교는 그렇게 모두 사는 길로 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오. 결코 5가지 죄는 짓지 않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혹시 우리가 기도해서 용서받을 죄는 있어요. 윤리적인 죄는 도적질한다든지 뭐 이런 죄는 우리가 구하여서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는 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하지 말아라. 너희들 기도해도 필요 없다. 이건 용서받지 못할 자, 종교적인 죄. 절대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탓하거나 폄훼하거나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욕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세상에 보니까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다 모두 다 그런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다 구원받는 우리 두란노스 성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